인생을 흔히 항해라고 말하곤 합니다. 망망대해에 한 조각의 배가 떠 있는데요. 이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다만큼 변덕스러운 곳이 없다라는 데 있죠. 날씨가 좋고 잠잠하고 또 평온한 것 같더라도 한순간에 검은 구름이 몰려와 비바람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는 곳, 그것이 바다요,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019년 여러분의 항해는 어떻습니까? 순풍을 받아서 목적지를 향해 나름 순항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역풍을 만나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혹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 배가 전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표현하는 그 항해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의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핵심 단어 두 개를 뽑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와 재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하다, 단련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세다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즉시 배를 타고 보내는 그 항해의 목적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의 신앙,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즉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풍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제자들도 은근히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제자들은 당연히 장관이 되고 또 그에 맞는 수상과 같은 직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하고 싸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즉시 이 베세다 지역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래도 스승님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순종하며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항해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기다려야 될까요? 당연히 순풍이 기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순풍이 아니라 거스르는 바람, 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너무나 힘들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체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보냈던 시각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아직 저물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물었을 때 예수님이 홀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저물다라고 하는 시간이 저녁 6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
사경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녁 6시에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어려워하는 제자들을 만났던 시간은 새벽 3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6시간부터 쭉 시계를 돌려서 새벽 3시까지 되면 9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갔을 때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느냐? 1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1시간이면 좋게 도달할 수 있는 백길,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9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의 반도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맞닥뜨린 그 역풍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죠. 너무나 어려워서 그 시간 가운데에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났던 제자들을 향해 그죠?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왜 예배의 자리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예배자로만 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섬기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이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앙생활도 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무슨 바람을 불어주셔야 될까요? 당연히 순풍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치지 않고 강도는 세워집니다. 앞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말할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직을 준비하며 새로운 직장을 구합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면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부 거절의 아쉬운 소식이 들릴 뿐입니다.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곳이 없어서 부모의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 건강관리에 힘쓰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적신호가 켜져 났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불평, 원망을 넘어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특징 중에는 어부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 기상의 변화에 예측을 빨리 하고 그 변화에 누구보다도 대처하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역풍 가운데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이 분야에서는 넘버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나름의 전공 분야에도 역풍은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그 누구보다도 관계를 맺는 면에서는 타고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누구를 만나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분위기를 띄울 수 있어,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라고 말하는 그분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붙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역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사업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해오면서 경험과 그 촉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삶의 현장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흑자는커녕 적자의 폭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싱가포르에 오셔서 일하는 많은 분들, 그 분야에서만큼은 인정받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풍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나의 한계치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나의 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로움 속에는 내 경험과 실력을 은근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 안에서는 내 실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스르는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기부업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 더 이상 내 지식으로, 더 이상 내 경험으로, 더 이상 내 인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그 역풍을 멈추어 주십니다. 주님이 인생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역풍을 피해 그 배의 방향을 돌려 사실은 베세다로 가려고 했다면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든 역풍을 뚫고 가버나움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얼마나 쉽게 풀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남을 좀 속일 수도 있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에 비록 거스르는 바람이 계속해서 몰아쳐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 길이 좁아서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순종의 길을 내딛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좁은 길 가운데 예배하신 주님의 생명의 길에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또 다른 점은 재촉하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촉하다, 훈련하다,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죠. 밤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친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하는 그 소리침 속에 그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죠. 여전히 멀리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인지하지 못한 흔들리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평가한 평행 본문,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훈련의 총평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일 만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일종의 학습의 시간이었다면 풍랑의 사건은 그 학습을 실천하는 일종의 훈련의 시간이요, 신앙을 점검하는 테스트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현장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중들이 밤이 되었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과 빌립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로 일정 분량을 주면서 떼어주라고 이야기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일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거를 떼어준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때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였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또 반대편의 믿음의 소리가 제자들로 하여금 움직여 그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던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생생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 사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40년 광야 동안 먹었던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죠? 만나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메추라기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된 것이 만나가 떡이 되는 것이고 메추라기가 물고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광경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전에 임하고 나니까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새겨졌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풍랑이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분을 잊어버리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자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에게로 한 걸음 나아가게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베드로도 그냥 한번 툭 던진 말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는 덥석 받으시고 풍랑이 있는 파도 속으로 오라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의미는 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그것도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치는 파도 속으로 나와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건 비록 그 과정 속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오는 그 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행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안전한 곳은 배 아니지 배 바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통하는 상식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7급 공무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공고에 대기업과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대거 몰렸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봉의 반밖에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린 이유는 딱 한 가지죠. 60세라는 정년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안정감을 느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의존하는 구조, 그런 자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 우리의 관계, 우리의 물질, 때로는 가족, 때로는 우리의 건강까지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구조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 구조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역시 배 안에만 머물려고 했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에 배 안에서 나가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내 고집을 꺾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영역 속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그 바깥으로 나오라라고 하면 내 인생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거센 파도를 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폭풍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를 위협하며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를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배를 산산조각 내어 결과적으로 웅크리고 있던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만남의 손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한 걸음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이 있죠.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신앙의 첫걸음이 나타나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그곳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리킨 그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툭하면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이 늘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IMF로 인해서 경제 한파가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97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그 당시 다니던 모교회, 특별히 섬기던 부목사님 한 분이 사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 저녁 예배 때 설교도 하시고 그동안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후적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데 나가서 개척을 하냐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물어보면 물어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아니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지금 나가야 된다고 엉뚱한 대답을 해서 사후적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년 이제 개척하며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그래도 인사드리러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가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개척한 지 3, 4년이 지났는데 이제 교회 학교하고 어른들까지 15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0명을 카운트할 때 갓난아기까지 카운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50명 넘게 출석한다고 소문은 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소문을 좀 내달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몇 년 만에 그분을 보았을 때 느꼈던 변화 중에 하나는 그분의 얼굴 속에서는 흐르던 윤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부목사님은 계실 때는 얼굴에 윤기도 많으시고 특별히 찬양의 은사가 있었는데 어떤 찬양을 잘하셨냐면 모든 찬양을 약간 트로트풍에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모릅니다. 오랜만에 배웠던 그분의 모습, 윤기도 없고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수시로 금식하고 낮에는 그냥 전도지 뿌리면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없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또 전도지 뿌리면서 목회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잖아요. 추운 겨울에 전도지를 전하고 여름 더위에 땀을 흘리고 장마비에 또 비를 맞기도 하고 또 전도지를 전했을 때 잘 받으면 상관없는데 또 외면하는 그 시선 가운데 이 목사님 내외가 얼마나 또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힘든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을까. 이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되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장령만 한 300명 모이는 목회를 하시는데요, 교회도 아름답게 잘 건축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목사님이 뭘 하시느냐,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사모님이 개척하시면 한 40-50명 성장하면 후배 목사에게 넘겨주고, 또 그 다음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해서 40-50명을 만들면 또 후배 목사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7-8개를 이제 개척하면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개척하는 목사님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격려하고 나름의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윤전도사님 이러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개척은 정말 힘든 것 같다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개척을 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이 그때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베드로의 믿음의 행동이 마치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그저 그 안에서만 누리는 은혜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가 속한 그 보금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했을 때 베드로가 그 믿음의 일보를 내딛게 되었습니다. 물 위를 걷게 되었죠. 물론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여 빠지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즉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풍랑, 그 풍랑의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이 모든 말씀의 과정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3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체험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거스르는 바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 칠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반드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순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역풍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어렵고 두려움보다도 풍랑보다 크신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도 역풍을 허락해 주십니다. 거스르는 바람이 도대체 끝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나타나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킴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순풍이 아니라 거스르는 바람으로 너무나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역풍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거스르는 역풍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고 내 실력이 아버지 하나님 좋다고 여기는 그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일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으로 인해 삶의 고통, 삶의 고난이 너무나 길어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역풍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순풍이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역을 깨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